오늘은 자비로운 인간의 힘력 97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다섯째 계명에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뿐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원한도 품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딱 그것만 지켜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명령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으로 보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늘 같이 따라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 자체는 남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래 본질은 그거거든요. 생명을 사랑하니까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한을 갖지 말고 그리고 어떤 것도 하지 마라. 이 사실은 보면 출발점이라는 게 있어요. 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행위를 이풀로 일으킬 때는 바로 서도 말씀드려. 나 선한 마음을 딱 가지자마자 바로 악이 들었었다. 탁 들었어. 우리가 유혹하는 자 유혹이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유혹하는 것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꽁꽁 싸매고 다닌다 하더라도 미세먼지에서 피할 수는 없어요. 다 완벽하게. 마찬가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그 비슷하게 악은 눈에 보이는 형태든 보이지 않는 형태든 어디든지 세상 마지막까지 인간을 괴롭힐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뺏기고 싶지가 않다. 왜냐하면 악 자체의 덩어리를 한번 보세요. 하느님의 속성은 자비죠. 가장 큰 게. 가장 크나큰 속성은 자비입니다. 악은 반대죠. 그러면 마귀 안에서는 악이 뭐가 없어요? 이 악이라는 덩어리 안에는 자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을 뽑는다는 것은 자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동거로 바뀌어버립니까? 악의 하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선을 지키는 것을 훨씬 뛰어넘은 것을 어떻다?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계명은, 이 5계명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보강이 되어진다는 말은 이것을 사랑해야 되지 해치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카인과 아벨의 문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카인이 아벨을 죽여버렸다. 그러면서 뻔뻔스럽죠. 인간이 죄에 빠져버리면 이런 모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동생을 지킬 사람입니까? 참.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도 굉장한 분노를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 자신으로 돌아보면 도찐 개찐이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TV라든지 뉴스나 보면서 흉악범들이다 뭐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분노를 하고 어떻게 저런 인간 태어났을까 없애버려야 돼 치워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통을 또 드리고 있다는 거 이중적이죠. 그걸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지 않으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유혹이라는 것이 뭐냐? 그 지나가는 거예요. 탐욕도 마찬가지고 지나가는 건데 집착을 해버리면 다시 얘기하면 의지적으로 그쪽으로 쫓아가 버리면 그때 죄가 형성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살인을 하지 말라, 원한을 품지 마라, 이거는 못된 마음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다고 후딱 빨리 보내버려야 돼요. 저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쓰레기를 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더러운 오물덩어리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 없죠? 그거 치워야 되는 거지 주머니 넣고 다녀야 될 게 아니거든요. 악이 이런 거예요. 원한이 이런 거라고. 뭔가 도둑놈이 집 안으로 들어오거나 강도가 집 안에 들어왔으면 쫓아낼 생각을 해야지. 응?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 물론 협박을 한다. 다른 가정을 하지 말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평이하게 봤을 때 도둑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고 강도가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잖아요.
문을 활짝 열어주고 들어오세요. 자, 안심하고 실컷 털어가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없다고. 그런데 우리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특히 분노 같은 것이 내 안에서 형성됐다? 맞습니다. 내 안에 그런 찌꺼기가 있으면, 씨앗이 있으면 바깥에 하고 협력이 되어버리면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쑥 들어오죠.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로 잘 무장을 하고 있으면 밖에서 들어오면 문을 잠가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살아오면요. 그게 쑥 들어오면 문을 활짝 열어버려요. 내 영혼 안에 들어가서 실컷 털어가십시오. 마음대로 가져가시고 해코지 다 해놓고. 그래 우리가 조심한다는 문제는 단지 어떤 상황이나 현상만 보고서 그래야지 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우리가 든든한 파수꾼. 요즘은 이제 그 세콤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달아놓잖아, 그죠? 그 달아놓는 이유가 뭐예요? 못 들어오게 하려고,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 경보장치도 달고. 성령께서는 매주글에서도 그 말씀 하셨지만 뭡니까? 기도. 기도는 우리의 무기예요. 무기. 갑옷이고 무기라고. 그걸 얼마나 튼튼하게 하고 딱 지키고 있으면 절대로 못 들어오지. 이게 없으면 뭐가 들어온다? 이런 게. 악과의 협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내던 모습들을 고쳐내면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빨리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쏙 들어와버려요. 그래서 너희는 동포에게 안갚아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레위기에서. 그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딱 자기만 사랑하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비추어, 자기가 기준이 돼버려요. 그러나 신약에서 우리는 성모교회날 만찬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딱 이렇게죠. 자, 그럼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너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기준은 다 깨져버리죠.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딱 자기한테 맞는 식으로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체가 나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오는 은총이 내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 다 차단해버려요. 그런데 여기 레위기에서는 왜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네, 알아듣는 분은 빨리 알아듣네요. 지능이 낮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그 수준에 맞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점이. 신적 사랑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약에서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게 기준을 주면서도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건너뛰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자, 이렇게 사랑의 계명, 사랑 자체의 계명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됐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 세우신 신약의 사랑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고 했을 때 너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해라? 목숨을 내놓는 사랑.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온 목숨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기준점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면서 그게 뭘 해줍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데 발을 씻어주죠? 내주라는 이야기예요. 봉사라는 이야기예요. 자, 신약에서 이렇게 구약의 5째 계명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하면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5계명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사랑을 하지 이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봐야 된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또 특히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거 뭐죠? 한 자비를 내가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 알면 어떻게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지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께 나를 이렇게 자비로운 것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해라 그러면 못해요.
우리가 자꾸 제가 이제 옛날에 교도소 사무했던 교정사무를 했던 얘기들을 가끔씩 그래봤자 한 10번 미만으로 했을 거예요.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참 안 변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총이 아니면 참 안 변한다. 때때로는 한 번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이게 가톨릭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거든요. 저 사람 좀 하는 게 꼭 덜 떨어진 것 같고, 또 나만 저거 하는 것 같고, 저 사람 잘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되는 분위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낮은 단계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보면요, 놀라워요. 사회에서는 절대 안 합니다. 사회로 시선을 돌려보면요, 왜 이렇지? 이렇게 해요. 남에게 주는 법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정사무 가면서 소년원은 아니지만 이제 소년원 가기 전 단계입니다. 예. 일반 학교, 대안학교 같은 형태로서 하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남에게 줄 줄 몰라요. 한 번도 줘본 적도 없고 주는 게 뭔지를 모르더라고. 이거 15, 16, 17, 18살까지 있는 애들이 남에게 배려라는 것을 아예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없어요, 아예. 어디서 무인도에서 왔는지, 아니면 전혀 사람은 진짜로 살지 않는 어떤 정글에서 나왔는지, 이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범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 타고 넘어요. 자기 위주로만 가는 거라. 그러나 이것을 자꾸 연습시켜보면 아이들이 변한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비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비로워져야만 내가 행복해요. 안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완성에 이르지를 못해요. 본질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 본질도 살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너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너 자신이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자비를 체험해 보지 못하면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자비로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실천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듯이 매일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보면 어떤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걸 듣고 하는 것도 매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일 또 해야 돼?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일 외에는 나를 더 이렇게 북돋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 이것이 오래 이제 준비가 많이 되고 숙달이 되고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오늘 공부하기 싫은데 해도 머리에서 계속 다른 게 남아 있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또 가서 한번 들여다보고 이러는데, 어쨌든 강제적으로 이거 너무 피곤해 이렇게 해서 쉬었다 하더라도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한 개 한 개가 전부 퍼즐같이 맞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잘 알면 이제 다섯째 계명이 내 안에 확 들어와 버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다섯째 계명에서 한 가지를 또 결심을 해야 되겠죠. 악한 마음을 품지 마라. 원한도 가져서는 안 된다.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건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미움을 가지고 있어도 그대로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나 내려놓은 거나 별반 다를 게 없는 듯이 보이는데,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 안의 자유로움을 느낀다. 왜일까? 은총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무거운 체질이 확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왜 그걸 붙들고 사느냐도 문제지만, 한심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꾸 연습되어져야 되고, 하는 은총에 도움이 있어야만 그 일을 우리가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충실하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로 배워나가면서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점진적으로 아는데 조금씩 하셔야 돼요. 너무 확 뛰어넘으려고 하면 뛰어넘을 수도 없을 뿐더러 안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투쟁을 해야 돼요. 투쟁을
저는 이것을 너무 신학교 때 뼈저리게 겪었기 때문에 신학교 입학하는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겪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끝까지 싸웠지, 끝까지. 내 성서를 걸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 나는 여기서 물려날 수가 없다. 물론 표시 안 나요. 근데 늘 목에 가시가 걸린 것 같이 그래요. 학교 생활이 즐겁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지, 여러분들도. 그러나 계속 성모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어느 사이에 내가 변해 있는 건지 별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를 따라다녔지? 이때에 돌아보니까 기도의 부재.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하는 경험을 제가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겪었을 수도 있고 겪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 말 하나는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도 변할 거 없고 놔도 변할 게 없어요. 왜? 변할 게 없다는 말은 의미는 어떤 의미겠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빠져나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빠져나온 뒤에 보면 내가 지고 있어도 그렇고 놓고 있어도 그런데 내가 놓아버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 그거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떠나버릴 수 있는 방법이 거기 있는데. 그러니 이성적으로는 그것을 잘 생각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그것을 추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되뇌으면 정말 지금 이런 상황에 갖고 있는 경우 정말로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 경우의 수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금방 안 떨어진다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또 잠깐만 표현하자면 사랑할 수 없다면 미워하지는 마라. 미워하지는 마라. 그냥 놔두세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인데 그 다음 단계의 일이고, 저는 내 신학교 생활하면서 신부될 때까지의 기간에서는 그런 기도를 늘 성모님 앞에 가서 했어요. 저희 신학교 생활을 마치는 동안에 여기 있는 우리 동료들을 사랑하지는 못해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신부되고 나서는 이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비로우라 하시니 이제 자비롭게 모든 일을 대할 수 있게 해달라 하고 늘 방향이 약간 바뀌었죠. 여러분들도 이런 방향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6째 계명의 내용은 자신과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자신과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취해서는 안 된다.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만의 유일한 권리가 있다.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만의 유일한 권리가 있다는 이 말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분리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자,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 창조되고 난 뒤에 이 둘이 떠나서 가정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한 몸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둘이 부부 생활을 합니다. 부부 생활은 누구에게만 한정적으로 허락되어 있어요? 부부에게만. 오늘날은 엉망진창이에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안 봐도 다 엉망진창이야. 다 관대하고 허락되어 있고 다 하느님 위에 있어. 응? 언제부턴가 예를 들어서 연인 관계가 부부 아닙니다. 결혼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부부 아니에요.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자, 갈래가 두 개로 갈라지죠. 하나는 부부가 아닌 사람이 이런 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이미 혼인한 사람과의 관계는 그 몸을 반을 갈라놓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시죠? 단순하게 약속을 깬다? 부부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됐어요. 이게 그냥 그저 그렇게 되는 거죠, 압니까? 이것이 갈라져 버리면 이거는 정말 동정성이 가스라서 부득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을 요즘 들여다보면 엉망진창이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건지, 어디로 돌아가는 건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턴가 그 권리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것을 허락해 준 적도 없고, 허락되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계명은 이웃의 혼인 권리뿐만 아니라
그 혼인의 결과인 가족 관계를 보호합니다. 가족 관계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문제가 터져버리면 말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가족이 뭡니까? 응? 가정 자체가 파괴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러한 일들에 대한 그 죄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갚을 것이냐. 이것이 넘어지면 단순하게 가정 파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맺은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하느님이 맺어놓은 것을.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하느님 권리를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끼리 뭐 이렇게 하고 뭐 아니면 동거하고 그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것이 세월이 지나니까 그냥 요야무야 돼간다. 글쎄요. 교회를 보고서 많은 이들이 보수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 기준에 안 맞다는 거죠. 동시에 보수적이라는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진리를 쥐락펴락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 변화가 되고 변질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이 부분들을 인지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들이 있다고 하거나 이렇게 될 때는 적시를 고치고 하루가 화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줘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뭐 그러니 방관의 죄는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본인이 죄를 안 지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까지도 같이 책임 있는 사람은 관여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이 문제를 혼인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참 맵지만 하는 이유가 저도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안 해주면 저도 직무유기예요. 그냥 입을 딱 닫고 그래 세상이 이러니까 뭐 너끼리 알아서 뭐 어찌 잘 살겠지 뭐. 적어도 절대로 저는 용납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대하다, 뭐 하다. 요즘 와서는 뭐 법적으로도 이걸 뭐 폐기시키게 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아무도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동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게 무너졌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때 그 책임을 누가 물을 것인가? 누가 질 거냐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습니다. 혼인법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은총으로 보호해 주는 거죠. 모세법에서 보면요,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침해하는 것은 부정한 죄로 간주되었는데 이는 자신의 아내를 유일하게 소유할 수 있는 남편의 권리, 즉 이웃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죄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돌을 맞아 죽었죠. 이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대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부부관계에서 소멸을 가져온 거예요, 이게. 살짝 건너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남편의 권리인데 이게 살펴보면 오늘날에 또 잘 맞지 않는다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충분히 그 수준에 맞춰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내들은 이제 부인들은 창세호 때처럼 동반자적인 관계가 아니고 거의 보면 구약에 보면 뭐 너무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재산에 속했어요. 그래서 내 집에 가축이 이야기하는 게 소나 말이나 양이나 그리고 아내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일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축보다 못한 위치에 있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모세는 여자들의 권리, 아내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권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를 소유물로서 이렇게 속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그 뒤 구약에 보더라도 그럼 단지 물건으로만 취급했냐? 그렇지는 않다. 모세법 이후에 그 뒤에 상황을 살펴보면
여자애들의 권리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모세법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지만 하도 엉망으로 뭐 이해를 안 하고 의식 수준이 지능이 낮으니까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이렇게 했죠. 이혼장을 써주면 굶어 죽지는 않거든요. 참 잔인한 시대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이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침해한다. 이것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예언자들과 율법학자들은 정당한 권리의 강조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닮은 품위와 순결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성정윤리의 범위를 다소 넓혔다. 그들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혼인은 야훼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의 모습이었다. 야훼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의 모습이 바로 부부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혼인법에 혼인을 시킬 때 보면 부부에게 있어서 이제 성사혼에 있어서는 둘에게 어떤 부분들을 강조를 하냐면 서로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혼인미사에서는 보면 혼인성사에서는 주례사제는 주례의 역할, 미사 전체에서 주례사제니까 그러나 혼인서약식 때는 이 주례사제는 정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인의 당사자는 누군가? 이 주인공은 두 명입니다. 그래서 혼인의 성립은 이 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그 내용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이런 부분들 나오죠.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고 파뿌리가 뭐 하여간에 정말 될 때까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늘 사랑하고 아끼겠다. 딱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한 명이 그냥 건성건성 해버렸다. 나중에 그것이 나오면 혼인 무효됩니다. 안 된 거예요, 혼인이. 뭐, 지금 혼인법 다루는 것도 아니고, 제가 혼인법 박사도 아니고, 여하튼, 신학교 때 저는 그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배우면서도 깜짝 놀랐죠. 아, 이게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로 계약을 드러내는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받아들여 주시고, 그 다음에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서로가 서로를 헤어주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여기에서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계약의 모습이고 신약에 봐서는 이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부분들을 충분하게 그러니까 순결한 처녀가 한 남자를 받아들여서 가정을 이룬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 이런 부분들은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할 때에 혼인에 비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쭉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내어주는 사랑의 관계임을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품위와 순결의 원칙을 강조한다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진 그 둘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녀를 출산한다든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교육시킨다든지 부부애를 정지시켜야 한다든지 이게 혼인성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가 부부애를 정지시키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의무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계속 키워나가야 됩니다. 요즘 우스갯소리를 보면은 이제는 결혼 5년, 10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사람들 입에서 심심찮게 이게 TV가 사람을 다 배려놓고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나하고 자랑스럽게 한다는 말들이 우리가 무슨 이제 동지애로 삽니다. 부부가 왜 우정으로 살아? 사랑으로 살아야지. 무슨 군대도 아니고 정말 희한하게 돌아가는 그게 좋다고 낄낄거리고 웃고 서로가 서로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지. 우리는 언제부터 각방을 쓰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글쎄 저거들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한 보시기에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죠. 물론 다른 어떤 의료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코를 너무 심하고 그래서 어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혼인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머릿속에서 쓸데없는 생각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조론이니 뭐니. 교회는 별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이혼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 혼인관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되 바울 사도의 말씀을 깊이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를 모시게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으로 잘 돌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남편이 모지게 되면은 아내가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싸움 박질 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제시해주는 이 제목에서 어떤 것이 참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지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것은 그 안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부 안에서 혼인성사의 은총을 충실하게 받아들이고 산다면 그 안에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은 적어도 현재 부부로 살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중요한 어떤 계명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게 무너지면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세상은 진짜로 원시 시대로 돌아가요. 지금은 교회가 어쨌든 간에 이 서로의 권리에 대한 부분들뿐 아니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을 강조해 가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와 또 사회가 제대로 건실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가 아니잖아요. 신자들입니다. 부부는 부부 안에서 충실하게 서로에게 속해지지만 그러나 그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행동 반경을 잘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혼인을 했다고 해서 부부로서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도 사직이 이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충실하고 덕성을 쌓아야 되고 완벽히 이루어야 될 것은 사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부부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에 이르러야 된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실함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계명은 이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을 확실하게 그어주고 있기 때문에 쌍방간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또 야훼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을 사랑하셨던 것 같이 부부 또한 서로를 사랑 안에서 잘 보호해주고 그리고 서로가 함께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을 우리는 한 번 더 되새겨 봐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함께 결정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한참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